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갈 때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고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의 삶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소설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입니다. 이 다빈치 코드는 특히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반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빈치 코드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빈치 코드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설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살았는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것이 세상에 퍼지면은 안 되니까 비밀로 지키려고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전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다빈치 코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시온 수도회 회원이었다고 이 소설은 이야기합니다. 시온 수도회는 어떤 모임이냐면은 교회가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 모임, 또 그런 그 조직들의 그 문제들을 캐 밝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작은 소수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과 12제자가 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은 제자가 사실은 요한이 아니고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겼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 수도의 사람들은 비밀스럽게 자기네만 알 수 있는 어떤 비밀적인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오른쪽에 앉은 그 사람이 비스듬히 앉아 있는데 그게 M자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소설이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나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 소설을 믿을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은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뭐 적당히 역사적으로 근거를 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유명한 사람의 그림을 설명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로 짜여진 이 스토리가 진짜 아니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설이 진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과 저 중에도 믿음이 오락가락해서 이게 진짜 얘기인가? 성경은 가짜고 이 댄 브라운이 얘기하는 이 소설이 진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설교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댄 브라운의 소설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믿고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전이 되시고 믿음이 허무맹랑한 그냥 우리의 감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실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세 가지 정체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는 정신병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는 아마 지옥의 악마였을 것이다. 그가 지옥의 악마라고 표현한 그 부분은 굉장한 사기꾼이라든지 아니면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면
정신병자도 아니고 지옥의 악마도 아니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예수님은 정신병자일까요? 아니면 지옥의 악마, 지독한 사기꾼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라고 믿으면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그것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이 세 가지의 증거들을,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증명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신화인지 아니면은 사실인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은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라는 이 인물의 사람이 소설의 인물이고 가정의 인물이고 신화의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정신병자이든 사기꾼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신화인가? 아니면 사실인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에이 뭐 성경이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이야기는 성경 이해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해에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이 성경 이해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기록이 전해지는 책 중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로마의 역사가인데요. 그의 책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에 되었다는 그런 단편적인 사실이 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AD 55년에서 AD 120년 사이에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사람입니다. 역사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은 뭐냐면은 AD 93년경에 출판이 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 유대인의 연대기라는 데에서도 예수님의 실존적인 인물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나열해 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연대가 BC와 AD로 갈려진다는 것,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After Christ라는 연도가 예수님 전과 예수님 이후로 갈라진다는 것. 이분이 만약에 신화였다고 한다면은, 이분이 만약에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연대가 실존하지 않는 신화의 인물로 갈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실존적인 인물이라면은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이거나 하나님 아들이거나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이분이 우리가 진짜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맞는가요? 첫 번째로 정신병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신병자일까요? 이거는 제 전공입니다. 제가 20년째 지금 정신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째 제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봐도 예수님의 행적을 봐도 예수님의 삶을 봐도 제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20년 동안 진단을 해왔지만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정신질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매튜 목사 말을 어떻게 믿어? 혼자 얘기하는 거겠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국립서울병원 웹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이분들은 정신질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립서울병원의 웹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건강에 대치되는 병적인 것으로 질환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회에서 생존해 가는데 곤란한 상태를 말하며 정신장애란 정신병이나 반응의 이상, 성격 이상,
지적 장애 등 정신의 병적인 상태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ICD-10, 이게 정신병을 진단하는 책입니다. 에서는 장애란 괴로움과 여러 가지 개인적 수준의 기능 저하를 수반하는 임상적으로 인지 가능한 일군의 증상이나 형태의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너무 복잡하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회에서 생존이 안 되는 사람, 성격이 이상한 사람,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개인적인 수준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이런 사람을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한번 넣어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생존하는데 곤란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성격이 좀 이상하셨나요? 예수님은 지적 장애가 있으셨나요? 예수님은 개인적인 수준의 기능이 저하가 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생애를 12명의 제자와 매일 먹고 마시면서 자면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질환 있는 분들은 하루를 같이 있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루를 같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은 정신병자에 들어가 있는 질환의 형태들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기꾼일까요? 예수님은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악마일까요? 사기꾼일까요? 거짓말쟁일까요?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일까? 이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됨, 신성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가 위대한 스승이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기꾼이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 사기꾼이 될 수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과 사기꾼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든지 내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면서 사기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한 사기꾼이라면은 사기꾼은 보통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챙길까요? 몰래, 속임수로, 거짓으로, 다른 사람 안 보이게 뒤로 다 내 걸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생에 살면서 뒤로 챙긴 것이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도 알다시피 거지로 살다 가셨어요. 거지. 집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사기꾼일까요? 권력을 챙긴 것도 아니고 돈을 챙긴 것도 아니고 챙긴 게 있어야지 사기꾼이죠. 예수님은 사기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치에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자슈 맥도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을 선동하려 했던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의로 남을 속인 사람이라면 그는 위선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파격적인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강한 편견이 있는 당신 사람들 앞에서 유례없는 선행과 도덕적으로 위대하고 숭고한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사기꾼이신가요? 거짓말쟁인가요? 어떤 증거도 예수님을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은 첫 번째 정신병자도 아니고 두 번째 사기꾼도 아니면은 우리의 결론은 세 번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정신병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그는 신화도 아니고 실존적인 인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또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최후의 만찬 중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곳 아버지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제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도마와 빌립의 그 물음에 믿음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너의 거할, 예비하는 그곳을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14장 6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국 성경에는요 길, 진리, 생명 이렇게 하면은 헬라어 원문의 길, 진리, 생명의 그 원뜻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길, 진리, 생명 여기에 앞에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이 잘 되는데요. 그 정관사는 바로 the라는 얘기입니다. the. 그래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냥 길이 아니고요. 그냥 진리가 아니고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아무런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아무런 진리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고 아무런 생명 중에 하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만의 길, 그 하나만의 진리, 그 하나만의 생명을 이야기해서 하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White House라고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얀 집이라는 뜻입니다. White House.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얀 집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White House. 예. 근데 거기에 정관사 The White House가 붙으면은 뭐가 되나요? 백악관이 됩니다. 하얀 집이 아닙니다.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대통령이 사는 집입니다. 백악관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라는 정관사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하나의 길을 이야기하고 하나의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의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선언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I am 이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말이 성경에 총 23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23번 가운데에 크게 7가지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섯 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일곱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7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는 무엇이다, I am, 에고 에이미,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에고 에이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똑같이 그들의 제자에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 그가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나는 길이다입니다. 나는 길이다.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길입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 죄를 사하여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이 길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풍병자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지붕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사기꾼이고 그가 정신병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께서 길을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모든 것이 맞춰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아들, 딸들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발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길은 마치 어떤 낯선 동네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길을 몰라서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은 모든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이 낯선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손 붙잡고 찾아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향해서 가야 할 그 길로 향해 계속해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은요,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이 목자 없이 길을 함부로 찾아간다고 나는 목자가 싫어 라고 자기 혼자 길을 가면은 양은 반드시 이리에게 잡혀 먹을 것입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물을 찾아 마실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데려가는 그 길에 위해서만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가는 그 길로만 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사막에서 헤매고 있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 길인 겁니다. 그것이 그 길이에요. 오직 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포스트 마던 대회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마더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도 상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리는 상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진리가 상대적이 되는 순간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상대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성경, 다른 사람이 원하는 성경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읽는 성경, 여러분이 읽는 성경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일 때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일 때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헬라어는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행하지 못하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앉은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한번 휘젓고 가면은, 그리고 휘젓는 그 물을 보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모든 병을 다 씻김을 받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지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겨내시는 그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 안에 거할 때 참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참 진리에 거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사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신다면은 여러분은 자유로운 그런 삶을, 기쁨의 삶을, 행복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들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세상의 쾌락을. 근데 예수를 적당히 믿는 분들은 세상적으로 한번 놀아봐도 찝찝해요, 뭔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뭔가 찝찝해요. 뭔가 그냥 편하지가 않아요. 술을 마셔도 그냥 멀리 숨어서 마셔야 되고, 놀아도 조금 사람들이 안 뛰는 데서 놀아야 돼요. 이게 좀 편안함이 없어요. 교회를 와도 왠지 좀 자유롭지가 않아요.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말에 좀 많이 놀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시고 자유해지십시오. 예수 믿으시고 자유해지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자유로운 생활 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그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이겠습니다. 그가 바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언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또 부활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웠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십니다. 죽은 사람은 생명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음을 뛰어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까워 생각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태초에 생기를 불어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다시 찾은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누가?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 예수님은 나를 그냥 감싸주시는 분이시잖아. 근데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 순간조차도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전을 나간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감당하지 못하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음 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여기서 드릴 거라는 것을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가지 되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 순간 가지는 죽어버립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접붙여서 살 때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죽어서 썩어서 없어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안식처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이 생명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간증문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분이 10살 되던 해에 그만 어머니가 암으로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때부터 C.S. 루이스의 삶은 너무나 어려운 삶으로 치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딩스쿨에 보내버립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그 10살 어린 나이에 보내버립니다. 어머니가 죽은 그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아버지와도 떨어져서 사는 그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C.S. 루이스는 그때부터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빠져 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적으로 그의 삶을 달려가는 목표로 잡고 무신론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차 대전 때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 다시 본국으로 후송이 되는데 그때 그는 여러 가지 삶의 회의에 빠져들고 맙니다. 인생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자기의 친구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 이름이 J.R.R. 톨키언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드 오브 더 링스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그분의 전도로 인하여 C.S. 루이스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의 그 간증이 들어있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환상조차 더 이상 붙들 수 없게 되었다. 나의 맞수는 드디어 마지막 몇 수를 두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거기서 체크메이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체스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체크메이트라는 것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체크메이트 하면은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C.S. 루이스의 삶에 체크메이트를 두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이제 나한테 와야 된다. 그의 삶을 보면은 무신론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죽음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원한 삶으로 가기까지의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죽음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발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 편승하지는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치광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믿음 없는 생각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살 때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끗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옳은 길과 옳은 진리와 옳은 생명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일어나는, 많이 나타나는 그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정도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마십시오. 올바로 가야 할 길,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시고 그 길로만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